시청자들이 한 번에 많은 액수의 후원을 하면요, 이 BJ들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후원자의 닉네임을 이 BJ들이 친절하게 불러주면서 아 누구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BJ들은요 그 후원자들을 나중에도 기억했다가 다음 방송에도 그 후원자가 들어오면요, 아 누구누구님 오셨다고 저분 큰손이라고 하면서 인사도 하기도 합니다. 이 고액 후원자들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인기 있는 사람, 이 방송으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고액의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일 것 같죠? 근데 다 부자가 아닙니다. 별풍선을 많이 쏜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혈팬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열혈팬이 되기 위해서 몰래 부모님 핸드폰을 가져다가 이 수백만 원의 별풍선을 결제했던 것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서까지 자기가 번 것을 다 별풍선을 사는데 쓴다고 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BJ가 내 닉네임을 기억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피 같은 돈을 다 털어서 자신은 오늘 또 별풍선을 결제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어느 정도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날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원하는 인정을 다 받으면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인정을 다 받으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잘 받았다고, 성적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적으로 부모님께 갖다 줬는데 내 성적을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그 문제 왜 그거 틀렸냐고, 너는 덤벙대는 그게 문제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돌아오면 기분이 어때요? 속이 아주 뒤집어지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괜히 뻘쭘해서 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강도사님은 이런 인정 욕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인정의 정도에 따라서 나도 나 스스로 내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사무엘상 1장에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두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첫째 아내는 한나였고 둘째 아내는 이 브닌나였어요.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 뜻들이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우리 한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내인 브닌나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보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이름들인데,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삶의 현실은 그다지 은혜로워 보이지도 또 보석처럼 빛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두 여인의 삶을 우리가 밀착 취재해 볼 것인데,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서 둘째 아내였던 브닌나의 인생부터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브닌나는요 비록 자기가 둘째 아내였지만 언제나 남편인 엘가나 앞에 섰을 때 첫째 아내인 한나보다 자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내인 한나는 결혼한 지 수년이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은 엘가나에게 자식을 낳아준 유일한 아내였다는 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을 텐데요. 사무엘상 1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브닌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인정 욕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은 이 엘가나의 자녀를 낳아주셨으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보다 자신을 더 예뻐해 주기를 마음속에 내심 바랬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느라 수고했다며 칭찬도 해주고 범사에 인정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인정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 엘가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첫째 아내 한나를 더 자신보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뭐 하나 집에 가져다 줘도 한나한테는 2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요 브닛나도 서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는요 이 브닛나가 이 자신의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요 브닛나가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브닛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내 한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저 여자 때문인 것 같아요. 저 한나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 여자만 없으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에 쟤만 없다면 난 진짜 행복했을 텐데. 브닛나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그 공허한 마음이 한나를 향한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기로 합니다. 그렇게 브닛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첫째 아내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 한나는 입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브닛나의 마음이 해결이 됐을까요? 좀 풀렸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한나를 괴롭히며 질투와 시기를 해도 브닛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그렇게 날마다 우는 한나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한나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이 브닛나의 인정받지 못한 이 공허한 마음은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보석이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뭐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라는 한 남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자신이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보석이기를 포기하고 돌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돌이 되어서 남을 때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쉽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브닛나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 잠시 이 브닛나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이 첫째 아내에 있는 한나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엘가나의 첫째 아내였던 한나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듯 이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사회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그런 편견을 당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다, 저주받은 여자다 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니요, 한나는 그 이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저 여자 임신하지 못한데 수군덕 되었을 겁니다. 덕이 되지 못한다며 브닛나와 비교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혹시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날 정말 버린 것은 아닐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은혜이지만 전혀 은혜로운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한나는요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사람을 탓했던 브닛나와는 다른 결단을 합니다. 한나가 찾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성전에 가서 울다 기도하다를 반복합니다. 하루는 이 한나가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한나가 아무래도 너무 울어서 목소리가 안 나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 부끄러운 상황을 누가 듣는 게 싫어서 소리를 안 내던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술 취한 여자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바닥을 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누군가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그날 이 기도에 조용히 귀 기울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는 머리로 생각했다라는 이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깊이 생각하다, 마음에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은 한나를 일컬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술 취한 여인이다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겨두셨던 것입니다. 한나를 그 마음속에 자카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사람들 보란 듯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그래서 결과를 내야만 우리를 기억해주고 칭찬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인정도 결국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새기기로 하셨습니다. 자카르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고민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도 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널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